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과 내일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 명의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 이제 3장 후반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나 하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을 행하면 칭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면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가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해도 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을 행하면 진짜 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열심히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악해서 그런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좀 복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베드로 사도는 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 모든 악한 일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팔복에 나타나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에 이미 예비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진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간의 너희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따라라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으로는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였지만 이걸 조금만 더 넓혀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두렵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이 두렵지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렵지요. 불확실한 미래 두렵지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상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삶의 고난을 닥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입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받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좀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쩌면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더 닮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었다면 그 뒤에 오늘의 말씀은 또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다. 14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15절의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의 단계는 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도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드물게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지식에 대해서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체험이야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겪는 거니까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딱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딱히 이야기해 줄 만한 체험적인 부분이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야?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까지 비교한 게 아닙니다. 극히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준비하며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몰라. 그냥 믿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치요. 예수 믿으면 좋아. 처음 시작이야.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그분도 좀 답답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몰라. 목사님에게 물어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만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의 삶에 물어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 기회가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이상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상래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5분 메시지 준비하시고, 10분 메시지 준비하시고, 또 20분, 30분, 내가 어딘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주였나요? 그 다음 주였나요? 예수님, 그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옆방에 가가지고 제가 5분 메시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좀 정리해 두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걸 정리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영접 모임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며 정리해 드리는데 그 정리하는 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지식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금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말할 수 있기 전에 나의 삶에 궁금증이 생겨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말 이전에 삶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이게 차올라서 나에게 그분이 누구냐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시기를, 이것들이 늘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가 어디인가 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져요 라는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사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2장 19절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글 이 번역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번역을 하면서 선한 양심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상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양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도덕적인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억울한 고난을 참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억울한 고난을 참는 것이 양심의 문제는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성경의 정의로 생각하면 이게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원래 있던 선한 양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회복한 선한 양심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회복된 선한 양심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양심이 부끄러워하며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에 비폭력 저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폭력 저항이라는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양심 있는 백인들까지도 동조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한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선한 양심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되겠네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교회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세상의 양심에 비추어도 우리가 부끄러운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양심으로 비추어 보아도 교회가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게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른 선한 행실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의 양심에 비추어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도 다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보는 것은 그 자세는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 그것을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선한 양심으로 드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가장 최고의 난해 구절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1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특별히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진술을 해서 수천 년 동안이나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영은 노아의 방주 시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언제 무엇을 왜 선포하셨다는 걸까요? 이것에 관한 질문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름의 해석을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보다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그냥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건 지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우주론에 따라서 낮은 하늘을 의미하고 소위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영들은 그 낮은 하늘에 갇혀 있는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너무나 난해한 설명도 있었고, 이 영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슬쩍하고 넘어가는 것도 재주면 재주인 것 같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듯이 그냥 쓱 던지고 지나가 버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도 정말 탁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해석을 택하더라도 모든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궁금증들이 더해지지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러고 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참 자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같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가 힘든 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신비는 신비로 남겨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 되게 편해졌거든요. 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저에게는 모르는 말씀,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를 신비로 인정해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 하지만 모든 것이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힘써서 걸어가 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도 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난해한 이야기를 이처럼 슬쩍 던지고 지나갈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을 우리도 좀 기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PS처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갈 줄 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자라가 볼 수 있는 선을 행하되 고난받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게 되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라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좋으나?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지? 주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며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특별함, 이상함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양심으로 바라보아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바라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